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하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수곡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사울의 회심 그리고 회심 이후에 사울의 다메섹 전도 그리고 예루살렘 전도, 이 일들이 사울 죽이기로 인해서 일단락이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잠시 고향 다소로 가서 피하게 되어지고 오늘 본문부터는요 예루살렘의 지도자죠 베드로, 이 베드로의 전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있었던 제자들이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지고 흩어진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여 그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지요. 빌립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흩어져서 어디까지 내려갔는가 하면은 사마리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거기에 제자가 생기니, 다시 말해 교회가 생기니 우리가 확인했지요. 8장에 가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안수하여 기도하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교회가 더욱더 굳건하게 되고, 자, 이런 것을 본다면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되 각처에 흩어져서 세워진 교회를 돌보고 수리하고 돌보고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거처가 예루살렘입니다. 본거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32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지만은 성도들을 돌보면서 사방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까지 내려갔는가 하면은 루다라고 하는 곳에 있는 성도들에게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루다라고 하는 곳의 위치는 예루살렘 북서쪽에 위치한 곳으로요, 예루살렘에서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루다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에니야. 이 에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에니야가 중풍병에 걸려서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있는 겁니다. 중풍병이란 어떤 병인가 하면 일종의 마비되는 병이죠. 그러니까 온몸이 마비가 와서 이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이 8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처지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8년을 사지마비가 와서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8년을 침상에 누워 있었다면은 그가 이 중풍병에 아주 심각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에니야에게 베드로가 9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하는 말이 무엇인가?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이 말씀이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베드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한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 주어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낫게 하신다, 낫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일하실 것이다. 예수께서 낫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자신이 주의 부르심을 받고요, 주를 따르고 주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기적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누가복음 5장으로 한번 보시면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기적을 목격하게 됩니다. 중풍병자를 일으켜주신 예수님. 예수께서 계실 때에 한 중풍병자가 왔죠. 그러니까 지붕을 뚫고 침상채 내려지는 한 중풍병자. 물론 친구의 도움을 받았죠. 그래서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예수께서 그를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침상째 내려진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그를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것을 베드로가 목격한 겁니다. 자, 그 예수님,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 예수님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시 이 사지가 마비되어진 중풍병자 에니야, 그 에니야를 고칠 수가 있다. 이 믿음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베드로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분명히 이야기하죠. 내가 너를 고친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실 것이다. 자,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겠죠. 내가 아니라 누가? 예수께서 하신다.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주어는 내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일에 우리 예수님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앞서지 말아야 할 것이고, 예수가 하신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신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니 누가 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목회해야 될 것이고, 성도들도 교회를 바라봐야 할 것이고, 내 모든 신앙생활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어가 아닙니다. 누가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에니야를 고치시는 것도 베드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일생, 우리의 모든 이 땅의 교회들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것이고, 우리 예수님보다 또 예수께 드려지는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 당연스럽게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한다고 하니 이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주께서 하신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사람이 한다라고 했을 때 교회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고 분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문제는, 교회 문제는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주어를 누구로 두느냐, 거기에서 있어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는 것이고,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자, 다시 말씀을 드려요. 누가 하십니까? 주가 하십니다. 에니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치신 것처럼 주가 모든 일들을 하신다. 자, 이러한 믿음 갖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바라보고 주께 순종하고 주님을 잘 믿고 주를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가 되시죠. 목자는 늘 양보다 앞서 가시는 겁니다. 양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잘 듣고
그를 믿고 그를 따라가고 그렇게 믿고 그를 따라가다가 보면은 어떻게 돼요? 푸른 풀밭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쉴만한 물가에 이르러서 생명수를 마시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신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시니 자, 에니야가 그 자리에 정돈하고 일어나게 됩니다. 자, 8년을 누워있던 침상에서 곧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결과 3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자, 에니야가 일어난 이 놀라운 기적 자체가 무엇이 되었는가? 전도. 이 전도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에니야를 보고요. 자, 주께 다 돌아오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고 자, 이런 것을 본다면 단지 예수께서 에니야 한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에니야의 중풍병을 고쳐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만 고쳐주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8년 동안 고통스러워하는 이 에니야를 고쳐주는 거기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역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에니야를 고쳐주셨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전도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을 전도하셔서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계속 전도하시고 전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교회를 통해서 전도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도 전도하시고 그래서 교회도 그렇고요. 나도 그렇고요.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그래서 오늘 에니야를 전도하시고 에니야를 고쳐주셔서 전도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또 전도하시고 오늘 보면 에니야가 일어난 그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중풍병자 에니야가 이 룻다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이 어디까지? 요바까지 전해게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요바에 있는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전하는 겁니다. 자, 요바에 있는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2명의 제자가 베드로에게 방문을 해서 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요바의 룻다죠. 자,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데 요바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여기 36절의 말씀에 보시면 다비다.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제자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은 도르가라라고 하고 있는데 다비다는 뭐냐?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이죠. 이것은 사울과 같습니다. 사울은 바울이 사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은 사울이었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름이 변하여 바울이 됐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울은 뭐냐?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그럼 바울은 뭡니까? 로마식 이름입니다. 근데 사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땅끝 전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려면은 로마식 이름을 갖고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이죠.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바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도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이요,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인 겁니다. 자, 근데 이 도르가를 소개하기를 3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요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요 제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요 제자, 이 도르가, 이 다비다가 이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많이 그런 끼친 사람이다. 자, 그래서 그가 선행과 구제한 일을 힘이 많이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영향력을 유익을 끼친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3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어지고 자, 근데 사람들이 그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은 이 사람들이 이 도르가가 죽은 이게 너무 슬픈 겁니다. 너무 슬픈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슬펐던 이 도르가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런 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이 도르가의 죽음을 애도를 하고 있는데 소식이 들린 겁니다. 루다에서 이 베드로가 애니야라고 하는 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믿는 거죠. 베드로라고 한다면은 이 도르가를 살릴 수 있을 거야. 이런 확신을 갖고 사람을 보내서 루다에 있는 이 베드로 오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4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왔죠. 죽은 도르가를 보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다 보내고 여기 보시면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 자, 베드로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살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내가 살린 것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께서 하신다. 애니야를 자신이 살린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니야를 살려주신 거예요. 애니야를 일으켜주신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도르가도 마찬가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베드로가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앞서 애니야를 일으킬 때에는 누가복음 5장의 중풍병자를 일으킨 그 사건을 베드로가 기억했을 것이고, 여기 이 죽은 이 도르가를 살릴 때는 마가복음 5장 한 사건을 기억하는 겁니다. 어떤 사건을 기억하느냐? 해당장 야이로, 이 야이로에게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딸이 죽었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이 있었습니다. 죽은 딸. 그 사건을 예수께서 행하신 그 사건을 베드로가 직접 목도했지요. 주님께서는 그 죽은 소녀를 향하여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5장 4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기억하십니까? 달리다곰. 달리다곰. 그게 뭡니까?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소녀야,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자, 이 말씀을 베드로가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 소녀가 일어났지요. 이를 베드로가 직접 목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 죽은 도르가를 살리신다. 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시신 앞에서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주 예수님, 달리라고 하시며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사랑하는 여제자, 구제와 선행을 많이 해서 주변 사람들 유익하게 한 이 여제자 도르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선포하는 겁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하신 것처럼 이제는 베드로가 이 죽은 여제자 다비다를 향하여 선포하는 겁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자, 그러자 40절 하반절 어떻게 합니까? 다비다가 일어나서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났지라. 그죠?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그대로 다비다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생명이시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 자, 그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하고 살아나지 않았다면 예수께서 나사로에게 하신 말씀,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 자신도 살아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신을 향하여 생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고, 예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생명이시다. 부활, 생명이시다. 생명이시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 죽은 도르가를 살리게 되어지고, 4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죽은 도르가가 살아난 이 일로 인하여 놀라운 기적, 죽은 도르가가 살아난 이 놀라운 기적으로 인하여 역시 이것이 무엇이 되죠?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되어져서 요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8년 되어 침상에 누워져 있는 애니야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죽은 도르가를 살려주시고 주가 전도하신 겁니다. 이 중풍병자를 살리신 기적을 통해서, 죽은 도르가를 살리신 기적을 통해서 주가 한 영혼을 전도하시고, 또 이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서 돌아오게 하시고 전도하신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전도한다? 맞습니다. 또 이후에 이제 사울이 땅끝 전도하겠습니다. 땅끝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전도한다? 맞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더 분명하게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가 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가 하신다. 자, 우리는 사도행전의 전도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가 하셨다면은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지금도 역시 누가 하십니까? 주가 하신다. 주가 전도하신다. 이런 기적과 이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전능하시니 주가 하신다. 주가 교회를 하시고 주가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가시고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시는 전도를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교회도 섬기고 우리의 믿음도 하고 또 우리가 전도하는 그 일들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지 마십시오. 주가 하십니다. 이 주를 잘 보고 믿고 따라가고